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29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4번째 순서가 되고, 다음 또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힌두교의 죽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힌두교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힌두교는 지금도 인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인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힌두교도의 숫자도 세계 인구의 비중으로 말하면 상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도 인구가 13억입니까? 그러니까 그 힌두교 할 때 이 힌두란 말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시겠죠? 원래 그 신두 신두라는 말이 옛날 그 인도는 이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있잖아요. 인더스강 지역 이름이 신두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원전 3세기입니까?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공해 들어갔을 때 그 신두 지역을 알렉산더와 그 그리스 군인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힌두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래서 이 힌두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인도, 신두, 힌두, 인도.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 힌두교는 인도교죠.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에서 처음부터 힌두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원전 그 3000년 경에 이때는 그 모헨조다르 문명이 이제 번창했을 때, 인더스 겐지스강 문명할 때는 모헨조다르 문명입니다. 모헨조다르. 문명이 번창하던 시절이 지나고 BC 2000년경에 이 코커서스, 인도 북부의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백인인 그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아리안족. 모헨조다로 문명도 다신을 믿었고, 아리안족도 다신을 믿었는데, 아리안족이 이제 지배 계층이 되면서 모헨조다로 문명의 일부 신을 자기들 종교에 편입해서 새롭게 종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힌두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00년경에 1500년 BC 1500년경에 이제 말하자면 그들의 힌두교 경전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말하자면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 경전인데, 이 베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경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중에서도 이제 리그베다. 리그베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 한 1000년경에 여기에서 더 발전을 거듭하면서 브라마나스 이 경전이 생긴데, 이건 이제 기도가 위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제사가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제사장들이 참고로 하는 제사 이제 관련 법전이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900년에서 BC 900년에서 700년경에 뭐가 편찬되었냐면 유명한 우파니샤드 경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우파니샤드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우파는 곁에, 그리고 니는 아래에, 샤드, 우파니 샤드는 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수받기 위해서 스승 곁에 바로 스승 밑에서 앉아서 경청하는 그런 뜻의 경전 이름입니다. 우파니샤드. 그리고 이제 더 또 세월이 흘려서 BC 200년에서 AD 300년, 약 한 500년 걸쳐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을 펼쳐냅니다. 바가바드 기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브라마나스는 제사를 이제 중심으로 한 경전이고, 여기는 뭡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이제 힌두교가 된 거죠. 물론 이거 없어지고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있고 여기에 또 더 보충되고 또 더욱더 이게 발전하고. 그다음 바가바드 기타. 아니, 요 바가바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기타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들을 이제 찬송하는 이런 이제 그 문지비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제 그 신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해요. 그 긴 역사에 걸쳐서 힌두교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뚜렷하게 하나의 단일 종교라고 하기 어렵고 여러 종교적인 요소들이 혼합돼서 이루어진 여러 종교의 복합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힌두라는 것이. 이런 이제 대략적인 이제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베다 경전부터 해서 바가바드 기타까지 이 시기를 뭐라 하냐면 힌두교의 고전 시기라고 합니다. 고전 시대. 기원 후 300년까지. 고전 시대. 그 다음에 이 고전 시대에서 이제 고전 이후 시대로 또 더욱 발전하는 거죠. 이후 시대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삼신 사상. 오늘날까지 힌두교의 신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할까요? 10,000? 20,000?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억 3천. 3천만. 신들이 있다. 이들 신 중에 한 신만 택해서 섬기면 거죠. 바가바드 기타도 모든 신들이 다 찬송되게 자기 성민은 한 신만 잘 섬기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3신이 있다. 대신. 이게 이제 창조신하고, 그 다음에, 파괴신한데, 소멸 및 파괴신.
그리고 또 창조하는 것을 유지하는 유지신 혹은 보존신 됐습니다. 창조신은 이제 브라마, 파괴신은 시바, 유지신은 비슈누. 그래서 오늘날까지 힌두 교도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추앙하는 신이 요 셋 중에 어느 신일까요? 땡. 비슈누입니다. 비슈누. 신. 그래서 특히 비슈누 신은 그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인간을 돕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모양으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난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그 산스크리트 말로 뭐랄까요? 그게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비슈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화신이죠, 화신. 사람의 몸으로 변했다, 화신. 아바타.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힌두 교도들은 뭐 3억 3천만이 아니고 이 세 신 중에 세 신을 다 섬길 의무가 없어요. 하나만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섬기고 헌신을 잘하면 해탈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옵션이 많기 때문에 힌두교는 어떻게 보면 좀 믿기가 상당히 수월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길도 많고 해탈에 이른 길이 많아요. 그 이후 시대에 이 삼신사상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학적 유파들이 여기서 이제 우파니샤드의 맥을 잇는 철학 유파죠. 맞죠? 우파니샤드 경전을 중심으로 이제 철학 유파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유파들이 상키아 학파, 그 다음에 요가 학파, 그 다음에 베단타 학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요가 학파, 여기서 이제 고전시대 이후에, 이 기원후 이제 4세기 이후부터 여기 이제 요가 학파가 나요.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니샤드 유파나 이걸 중심으로 하는 이 상키아, 요가, 베란타 이런 학파들은 굳이 신들을 숭배하지 않아도 해탈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목표, 힌두 교도들의 교도의 목표가 뭐냐? 뭐 때문에 힌두교를 믿느냐? 신들을 섬기느냐? 또 철학적인 지식을, 지혜를 추구하느냐? 그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해탈하고 이제 힌두교의 기본 전제가 두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는 업입니다. 업 하는 게 뭐죠? 행위가 업 아닙니까? 요걸 이제 인도말로 카르마라고 말해요. 카르마. 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보여준 행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환생을 해도 그 업의 결과, 말하자면 점수표를 그대로 가지고 다음 환생 내용이 결정된다 말입니다.
이 업이 절대로 없어요. 업보, 인과응보. 자기가 한 이 행위의 결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 보답을 받는다. 나쁜 보답이든 좋은 보답이든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가 윤회입니다. 윤회. 그러니까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세에서 또 다른 형태로 삶이 이어지고 또 그게 또 끝나면 또 다른 형태로 또 이어지고 계속 끝없이 돌고 도는 그 윤회칸이 뭡니까? 수레바퀴 윤자에 돌고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회 말. 이걸 삼사라라고 말합니다. 산스크리트 말로 삼사라. 그래서 이제 해탈은 뭐냐? 바로 이 윤회의 끝없는 반복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을 뭐라고 그러죠?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그냥 뭐 목사가 됩니다만은 목사, 해탈.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해가 뭐죠? 풀어 해칠 했지 아닙니까? 해법 소항 뭐 참고서 말이에요. 해법 그 법을 푸는 거. 풀어 해칠 해자에다가 탈 벗어날 탈. 그 윤회의 굴레를 윤회의 사슬을 풀어 헤치고 벗어난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 길이 야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자체로 고통이다.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그러지. 윤회에서 벗어나요. 그게 힌두교도들의 그 신앙의 목표는 이 육신을 가진 이 삶, 그게 뭐 인생으로 살아가든 짐승으로 살아가든 이 삶의 수레를 벗어나. 그게 목표라. 이렇게 본다면은 그 당시 그 인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해탈이 어떻게 됐냐?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해탈 어떻게 하면 이제 해탈이 되느냐?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힌두교에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해탈에 이르는 길, 뭐냐? 하나는 이제 덕행의 길입니다. 덕행.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고 선행을 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고 포인트가 누적되잖아요. 근데 웬만한 덕행으로 한 번만에 해탈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다음 환생할 때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환생해요. 인도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질 높은 사람으로 환생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덕행을 해. 그래서 막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환생을 하다 보면 결국 점수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딸 점수가 없다. 이러면 해탈. 요게 덕행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지혜의 길. 지혜를 터득하면 된다. 근데 이게 가장 빠른 길이죠. 뭐, 이 생에서 내가 지혜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름길은 지름길인데 너무 가팔라. 수직 직벽 같아. 그러니까 매우 가파른 지름길입니다. 산에 오를 때 밑에서부터 경사도 낮은 데서부터 돌아 하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능력이 있다면 수직 암벽 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가파른 지름길을 걸어갈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 이제 학자들이 시도하는 길이죠. 우파니샤드. 그래서 이제 고봉의 진리를 설파하는 선생님 옆에 밑에 바로 무릎 밑에 딱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경청하고 그래서 지혜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은 헌신의 길입니다. 아까 저기 바가바드 기타에서 헌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3억 3천만 신들 중에서 아니면 세 신들 중에서 뭐 세 신 다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한 신만 딱 골라가지고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헌신해가지고 이 생에서 다 또 점수 안 차이면 또 다음 생가 또 점수 모으고 또 하다 보면 결국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덕행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이거 고난이도 되면 제일 빠른데 제일 어려운 거. 그 다음이 뭐겠어요? 덕행. 이것도 안 쉽죠. 이 맞으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헌신 이게 가장 이 대중들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헌신은 네. 여기는 머리가 나쁘면 몰라요. 우파니다요. 너무 난해한 철학적인 대화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헌신의 길. 그래서 이제 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선호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수드라라는 제일 밑에 천민층이 있었다. 헌신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뭐 됩니까? 그럼 또 바이샤해가 평민층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크샤텔을 올라갔다가 나중에 브라만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쇼부를 보는 이런 이제 헌신의 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우파니샤드 그리고 이 지혜의 길을 추구하는 이걸 한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 합니다. 여기서 뭐 해탈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해탈. 범아 이려. 일려. 범아 이려. 이 우파니샤드는 범아 이려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범이 뭐냐? 한자로 하는 범. 이게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아는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이걸 보통 대우주라고 말하고 이걸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실제, 불변적 실제, 영원한 실제, 이게 브라만입니다. 이걸 혹시 대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그에 비해서 소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상키아, 요가, 베단타, 대표적 요가 학파를 이룬다면은 요가 수행을 왜 하느냐? 요가 수행도 보면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있나? 하는지. 저 지리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지리산 청학동 들어가는
그 가까운 부근인데 그 요가 도장을 차렸어요. 우리 철학과 참 젊은 후배가 그 인도 갔다 오고 또 자기 인도 요가 스승하고 기념사진도 많이 찍어놨더라고. 아예 그 유명한 사람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자기가 요가 수행 자세를 사진 찍어놓은 걸 쫙 펴게 걸어놨는데 아유 뭐 저런 자세 하다가 허리 부러지는 거 아닌가 뭐 목뼈 나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자세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 자세를 왜 취하는가? 그거는 단순하게 뭐 척추 교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뭐 마음의 안정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행 자세와 호흡 조절과 정신 집중을 통해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아트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그 에고라는 그 의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자의식이 뭐 어떻다 뭐 자존감 이런 정도의 자아가 아니고 이 고도의 수행 없이는 내 안에 아트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참나. 이걸 뭐 한자로 진화. 이거를 발견하라. 굳이 말하면 이것은 초시간적, 그죠? 실제적인 나고, 이 바깥의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시간적, 현상적 나거. 우리가 뭐 보통,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다고 생각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떻다고 판단하는 그 상대방이나 나는 다 시간적, 현상적인 나. 소시간적, 실제적인 나가 아니다, 이 말인데. 아트만. 근데 아트만을 발견하면 아트만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트만이 우주의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과 같구나. 성질이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게 브라만과 아라는 아트만이 일려 하나구나. 이리 된다. 요걸 딱 발견하는 게 바로 헤카리.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우파니샤드에서 신도 중에서 수행자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건 뭐 통계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쉽지 않다는 것이 쉽지 않다. 말은 좀 비슷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브라만과 나는 하나다. 표현 양식은 비슷한데 내용이 천지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동일 본질입니다. 질이. 그럼 이제 자 성경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형상인 사람이 연합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육체로 지어진 사람하고 창조자이신 영이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그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가 돼. 그래서 이제 힌두교는 여기 뭡니까? 창조신도 있잖아요. 브라마.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만큼 절대적인 어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브라마에서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이 브라마에서 좀 표출되어 나온다. 유출. 이 성질이 유출되어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흘러나오나, 이런 개념. 빛이 있어라. 해서 말씀이 이러하고는 완전히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창조자는 창조자고 이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하는 엄격한 단절이 있다면은 여기는 브라마와 이 인간 사이에 그 단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 유파가 다르니까 우파니샤드는 요 브라마라는 요 창조신을 말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그런 신을 전제하지 않고 우주의 원리로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또 서로 또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힌두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신은 남성 명사인데 이 브라마는 아까 말한 이 브라마는 동성 명사입니다. 이 브라마. 이건 우파니샤드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마는 인간하고 어떤 관계냐? 브라만이고 자기의 이 브라만 성분을 피조물 인간한테 다 나눠준 거야. 그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그 안에는 전부 브라만이 들어있는 거야. 그 아트만은 뭐냐면 따로 아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브라만. 그게 아트만. 근데 이게 워낙 핵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몰라.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그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소유냐 존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알맹이가 존재고 그렇지 소유 알겠어요? 요 소유가 바로 시간적 현상적인 나고 요 존재가 아트마야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소유가 밖에 보이니까 그 아트만이 야 나도 아트만 핵심에는 너도 아트만 딱 그래 보면은 모든 사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현상적인 인간들이 그렇게 안 된다 말. 전부 소유가 다르니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니는 착한 놈 나쁜 놈 니는 잘난 놈 못난 놈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어쨌든 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어떤 현격한 격차가 없는 거지.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창조신 브라마에서 이제 우주와 만물이 생성돼 쭉 나와.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 만물이 브라마다. 돌아갔다가 다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생성돼 나와.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돌아가. 그런 이게 뭡니까? 이게 순환적인 세계관. 히랍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대우주력이 1800년인가 뭐 180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겉은 아리안족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아리안족이고 그리스 사람들도 아리안족이거든. 처음에 이제 코카스 산맥 넘어갔을 때 인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란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란이 아랍 쪽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종족이 달라. 아십니까? 지금도 아랍 연맹에 이란은 속하지 않습니다. 아랍 연맹이 되려면은 아랍어를 구사하게 되고 지금 종교는 이슬람교 같지만은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아랍 연맹 의장국은 이집트, 이란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페르시아어입니다. 그건 페르시아어. 근데 이제 이 아리안족이 그리스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는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이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남으려니까. 그래서 까맣게 태우는 게 유리하다. 뭐 이랬겠죠. 유럽은 일정이 모자라니까 더 하얘야 되고.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인도 유럽 어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어하고, 인도하고 사실은 기본적인 단어는 비슷한 게 쭉 대조행 보면요. 거의 같아. 그래서 이 범칸 이것도 이게 히라보로 뭐냐면 판입니다, 판. 이게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우주, 올. 전체가 판이거든. 이거 산스크리트는 판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본 핵심 단어는 거의 발음이 같아요. 이게 한 조상이었다는 거지. 예. 그 순환적 생각. 그에 비해서 이 소수 민족이지만 히브리족, 이스라엘 민족은 순환적이 아니라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창조부터 해서 종말까지 직선으로 쫙 가는 시간관이고, 여기는 이제 돌고 도는 거야. 그 윤회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고 도는 걸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 사기질 순환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자연 환경에서 사기질 쫓한 자연에 살다 보면 전부 순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잘 들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뭐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없는 건 알겠지만 그만큼 여유가 없고 오늘 출발해서 어디에 이 가축풀을 떠들미게 되느냐. 또 정착 못하고 이동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은 돌고 도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범하이려. 이게 아주 제일 이제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지금 문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해탈의 경지, 범하 일어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묘사를 해놨어요. 저도 아직 그 해탈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외우지도 못하고 제 자신을 말 못하기 때문에 한번 본다면은 여기 이제 시간적, 현상적인 나의 죽음. 죽는다는 건지, 이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 내 육체 죽으면 뭡니까? 내 성질, 기질,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죽음을 통해서 초시간적, 절대적, 실제적, 절대적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해탈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속적 제약과 조건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의 지평에서 산다. 새로운 존재의 지평. 그럼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새로운 지평 아닙니까? 또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 갖다 붙이자면 대비시키자면 바울의 시간적인 나, 현상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소시간적 절대적인 나가
나로 산다. 그게 이제 부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활이고 여기는 해탈이지. 이제. 새로운 존재 지평. 현상적 나의 비실제성, 허구성. 야, 현상적인 나는 참나가 아니다. 그건 여기만 들으면 소유적인 나는 참나가 아니다.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거잖아요. 야, 그걸 다 통찰하고 나서 본래의 참나, 이 소시간적 나, 절대적 나, 다른 말로 하면 본래적 나, 드러나는 거. 본래적 나가 진화를 거든. 아트만 있나.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발견한 자는 시간을 초시간적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영원한 지금을 산다. 이 좋은 말로. 영원한 지금. 영원한 지금. Eternal now.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생과 사의 대립도 없고 오고 감도 없고 이미 시간적 나 현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없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이걸 이제 우파니샤드는 뭐라고 하냐. 생해탈. 살아있으면서 해탈의 경지인 거. 생해탈.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해탈도 있을 수 있지만, 살았을 때, 몸은 살아있는데, 벌써 이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해탈의 삶을 그냥 사는, 생해탈. 이런 말들은, 성경의, 구절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말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이 이제 윤회에서 해방돼 가지고 브라만과의 하나 범아이요. 브라만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정해진 아트만이 있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믿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구나. 그걸 이제 발견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걸 깨닫는 게 이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내가 곧 브라만이다 하는 이 깨달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냐. 가능할지라도, 이건 아까도 말한 대로 너무나 가파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사람이 극히 적고,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기쁜 소식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범아 일어를 깨닫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고행의 길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힌두교 그 대표적으로 우파니샤드가 제시하는 이 해탈인데,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결국 해탈로 극복하는 것이 해탈. 범아 이름만 깨달으면
죽으면 문제가 안 된다. 살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해탈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봐진다는 거지. 힌두교도 하나의 세계적인 종교로서 뭐 수많은 교리와 경전 복잡한 내용도 있겠지만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불교까지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제 불교는 한 대까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인데, 시타르타는 이제 기원전 6세기 사람이죠. 6세기에서 5세기 걸쳐 있는 사람인데,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의 공통점은 뭐냐? 말대로 두 가지. 그 윤회와 업, 윤회와 업. 예, 이것을 이제 공통 목표 해탈, 그것도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뿌리는 힌두교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는 이름인데 보통 석가모니를 하잖아요. 왜 석가모니냐?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속한 종족이 샤카족입니다. 샤카족. 샤카족이고 무니는 이 깨달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카족의 깨달은 자. 그래서 샤카무니가 이제 우리 발음으로 석가모니 된 거죠. 한자로 해서. 깨달은 자 아니면 샤카족의 성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힌두교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힌두교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석가모니가 보고, 종교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4개 내지 5개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카스트 제도를 부정합니다. 카스트가 뭐지? 계급제도 아닙니까?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4개 계급됐어요. 여기가 이제 수드라, 천민, 평민, 바이샤, 그리고 귀족, 크샤트리아, 그리고 이제 성직자, 이 사람이 브라만. 이 브라만은 저쪽에 아까 이 대우주 본질인 브라만하고 발음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틀리죠. 브라만 성례교 이렇게 된 이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하냐? 만인은 평등하다.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생각을 한 거죠. 만인 평등을. 그러니까 특히 이 밑에 바이샤나 수드라 계층에 있던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래서 이 한때 불교가 인도 전역을 석권한 거죠. 힌두교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내용이 신들을 부정했습니다. 그 3억 3천 개가 되는 신들, 그 많은 신들이 해탈로 가는 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신들 없어도 해탈한다. 그럼 우파니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그 석가모니 상당히 우파니샤드 적이지. 철학적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힌두교 경전을 부정해봤습니다. 그 많은 경전 필요 없다. 뭐 신들을 부정해버리는데 뭐 경전이 뭐 필요 있겠어요? 당연한 결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자아를 부정합니다. 자아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자아의 실제성. 나머지 뭐 의식을 뭐 부정하고 희생 제사 뭐 이런 이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자아 실제성. 아까 힌두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힌두교 안에 우파니샤드 유파에서 말하는 아트만은 브라만하고 동일한 실제성 아닙니까?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본질인 거라. 실체인 거야, 실체. 근데 다시 말하면 자아 실제성 부정한다는 말은 자아는 없다. 자아가 없는 거야. 이건 뭐 보통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부정해도 석가모니가 핍박받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신기해요. 힌두교에서. 야. 그래서 왜 이 자아 실체냐. 이제 석가모니 생각할 때 이 삼라만상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은 전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다. 연기. 이게 연기가 아니고 또 배우의 연기도 아니고 연기. 이 한자로 뭡니까? 연기.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가 나고 그게 원인 결과.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것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 많은 연기한 이런 연기의 원인들이 모여져서 이 생기는 거다. 그건 맞잖아요. 이 분필 하나를 보더라도 석회석을 파야 되죠. 해서 가공해야 되죠. 그 가공하는데 동원되는 도구들이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일로 날라와야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 나라는 것이 딱 있을 때는 많은 원인들이 원인 결과에서 내게 모아져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된 거라.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면 또 시간 지나면은 또 다른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서 또 없어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나, 실체 없다. 나가 없어. 아트만 가는 게 아예 없어. 그럼 브라만도 없는 거지 뭐. 브라만이란 뭐 우주 고정불변 이거 없어. 전부 연기야, 연기. 그래서 전에 그 어떤 불교 철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불교에도 뭐 유파가 많대요. 교단이. 근데 이제 다 하나로 불교라고 해. 그러면 이제 불교 아닌 것과 이단일지라도 불교 안에 들어있는 그 차이가 뭐냐. 연기설을 인정하면 전부 불교고 무슨 파든지 연기를 인정 안 하면 불교가 아니다. 그걸 가를 정도로 불교의 핵심은 연기설입니다. 야, 연기설. 그러면은 이제 이 우파니샤드 노선에서 요가 학파 일생을 요가 수행하고만 아트만을 발견하겠어. 내 속에 참나를 발견했어. 했는데 만약 석가모니의 말이 맞다면 있지도 않은 아트만을 불변적인 그 아트만을 찾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헛된 짓일까요?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둘째치고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는 어떻게 해탈의 길을 제시하느냐? 그것도 뭐 복잡하겠죠. 그걸 다 저도 다 모르고 다 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사성제와 팔정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 이겁니다. 사성제. 사성제. 이게 뭐냐면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 팔정도, 팔정도. 이 사성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 고는 뭐냐면 일단 한자가 좀 있어야 돼.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걸 알아야 된다. 네 가지 이 성스러운 진리 아닙니까? 그 다음 점 고통의 원인은 뭐냐? 집착이다, 집착. 집착. 그래서 멸은 뭐냐? 이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멸해야 된다. 응? 그래서 멸, 도. 집착을 멸하고, 도는 양극단을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가야 된다. 너무 이 금욕도 해도 안 되고, 너무 관능적 쾌락에 빠져도 안 되고, 중간을 가야 된다. 석가모니 자신이 그렇잖아요. 왕자 때 관능적인 쾌락으로 극단 갔다가, 또 해탈하려고 수행할 때 극단적인 금욕의 길을 갔다.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 사실은 깨달을 때는 보리수 밑에서 우유 한 잔 먹고 깨달았어요. 그때. 고집멸도, 여기 사성제. 그럼 이제 요 사성제를 전제하고 어떤 길을 가냐? 8가지 바른 길, 바른 중도의 길을 8가지 가는 겁니다. 그 8가지를 제가 다 못 외웠어요. 하도 뭐 많아가지고. 이 뭐 또 어디 뭐 인도 철학이나 불교 철학 시간 오늘 힌두교 불교 인도 철학 시간이에요. 정견 바로 보는 거. 정견 이제 우리말 쓸 거예요. 정사유, 정어 바른 말 하기. 그 다음에 또 바른 행동 하기, 정어. 그 다음에 또 의식주를 또 바르게 취하기, 정명, 정진,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하고 기억하기, 그 다음에 정정, 바르게 정신을 집중하기, 이런 이 8가지입니다. 요 중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해탈에 이른다 하는 이제 그것이 아주 기본 골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가 크게 뭐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3가지 불교로 나눠져요. 소승불교, 이제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탄드라불교. 이렇게 나눠져요. 소승이란 말은 뭐냐면은 소승, 대승. 급하니까 더 안 되네. 대승. 소승이란 말은 작은 수레. 수레가 작다 이 말입니다. 좀 큰 수레. 근데 이제 이 말을 어디서부터 이쪽에서 붙였어요. 너는 작은 수레, 우리 큰 수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뭘 하냐. 상좌부 불교. 윗자리에 안전 불교다. 상좌부 불교. 그럼 이 사람들은 상좌부 불교는 뭘까요? 상좌부? 대중부 불교인 거예요. 대중부 불교. 그래서 여기서는 소승불교는 사실 엘리트지, 불교 엘리트들. 작은 무리들이 막 우파니샤드처럼 막 석가모니 이렇게 그 어떤 고도의 설법을 이해하려고 애쓴 사람들. 대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석가모니 깨달은 자, 붓다를 어떻게 보냐.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야, 그냥. 스승. 그러면 깨닫는 거는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석가모니도 그런 말했어요.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석가모니 그렇게 말했다.
근데 이쪽이 사람이 많잖아요, 이쪽이. 대중들이. 응?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보살은 이제 말하자면 보디사티바 산스크리트로 요게 이제 보리살타입니다. 저도 많이 알죠. 보리사타를 줄여서 보살 이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대승불교에서 이 보살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깨달음에 이르러서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열반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이 속죄와 관계 없잖아요. 중생들 관계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지만은 뒤를 보니까 이 무명과 무지에 휩싸여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이들을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중생들을 구제해야지. 다시 말하면 구제는 구원입니다. 뭐 그냥 도와줘 구원을 시켜야지 하는 보살 사상이죠. 보살. 그래서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 미륵 보살 이런 보살들이 결국은 이 대승 불교에서 결국 신이 된 거지. 신들. 신도를 만들었어. 어떤 각 분야에 뭡니까 또 갑바에 있는 그 무슨 보살이죠? 약사열애불. 요거는 이제 아픈 사람 질병. 요렇게 이제 부처도 신으로 만들고 보살도 관세음 보살 다 불교에서 신이 됐어. 이러니까 이게 훨씬 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인도에서 불교가 한때 힌두교를 몰아낼 듯이 그렇게 인도를 장악했는데 한 7세기 와서 거의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췄다. 그 종교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생기면은. 약화될 수 있어도. 근데 어떻게 거의 자취를 없이 본토에서 없어졌냐.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인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게 뭐냐 하면은 대중들이 역시 신에게 절하고 빌고 헌신하는 그게 쉽지. 여기 뭐 우파니샤드 여기 한다든가 그하고 또 비슷한 색깔에 이 사성제 팔정도 이 자아가 없다 해서 연기석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힌두교 신들한테 엎어서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좀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라. 점점 쏠려가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힌두교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이 신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를 구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힌두교하고 또 불교하고 별 차이도 없네. 그러니까 또 힌두교 또 불교 있던 사람들도 뭐 비슷하네 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불교다운 색깔을 완전히 인도에서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대승 불교는 중국으로 갔어. 일본, 한국, 일본 이렇게 되고 소승 불교는 동남아로 갔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불교의 말한 죽음은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좀 넘어가서 다른 것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